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6면에 있는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3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은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이 열왕기의 말씀을 나누는 12번째의 시간입니다. 유대의 왕들의 기록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 인생의 큰 믿음의 지표로 삼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솔로몬이 타락한 모습을 살펴보았고 그가 타락하자 3명의 대적자들이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닷이라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르손이라는 사람이었고 세 번째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발탁한 사람이었는데 선지자 아히야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솔로몬의 나라를 빼앗아서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자 그 사실을 안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고 여로보암은 이 솔로몬의 창끝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이 지난번까지 나눈 내용입니다. 자, 이후의 성경은 솔로몬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사람을 보내서 애굽에 있는 여로보암을 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요구하지요. 애굽에 있던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에게 찾아와 르호보암에게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자 이 르호보암이 하는 말이 3일 후에 다시 내게 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무리들을 보낸 르호보암은 이들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좋을지
아버지 솔로몬을 모셨던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노인들, 즉 노련한 정치인들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한마디로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고 백성을 섬기는 군주가 되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르호보암은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듣지 않고 자기 앞에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이 소년들은 같은 질문에, 왕이 던졌던 같은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엇이라고 대답하냐면 12장 10절에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라는 이 표현은 르호보암의 약함이 솔로몬의 강함보다 더욱더 우월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신하가 왕에게 아부할 때 하는 말입니다. 또한 전갈 채찍은 채찍의 끝 이 가죽 부분에 쇠못을 박은 채찍을 두고 전갈 채찍이라고 말합니다. 일반 채찍으로 이렇게 치는 것도 그것을 맞는 입장에서 굉장하게 엄청나게 괴로운 일이 될 텐데 거기에 쇠못을 박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더 처참하게 되겠지요. 결국 르호보암은 선대 왕 때부터 왕의 곁에서 함께 정치를 해오던 이 노련한 정치가들의 말은 뒤로 한 채 자신과 함께 자란 소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성경의 표현에 소년들이라고 해서 어린 아이들의 말을 들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소년들이라고 표현된 이 원어의 표현은 히브리어로 예라딤이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이 굉장히 좀 직설적입니다. 해석을 하면 젊은 놈들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르호보암은 41세의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소년들이라는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이미지가 젊은 어린 아이가 아니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르호보암이 이렇게 하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자, 르호보암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또한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진행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하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셔서 그분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는 순간이든 또한 말씀 묵상을 통해서든 어떠한 또 다른 통로를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말씀해 주셨고 내가 그것을 들었고 또한 확인했는데 이상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하여 일하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은 것도, 또한 내가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나를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이끄시는 참 좋은 분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르호보암이 자신의 요구를 전혀 들어주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왕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여겨서 장막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조선들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게 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또한 여로보암이 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자신의 장막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러자 르호보암은 그들의 역군인 아도람이라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자기를 배반하고 떠나가니까 그들에게 내가 진정한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기 위해서 이 아도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도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자 르호보암은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되고 온 이스라엘 지역에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지게 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유다 지파 외에 아무도 르호보암이 왕이 된 이 다윗 가문을 따르는 사람이 없게 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과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이후에 선지자 스마야가 나타났고 그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여로보암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앞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조금은 이상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서 다윗과 같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렸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했지요. 그것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너희는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그런데 세겜으로 도성으로 삼고 그 이후에 브누엘에 성을 세우고 그곳으로 도성을 옮긴 이후에 그의 마음에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백성이 르호보암에게로 들어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한 가지 중요한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중앙성소 사상입니다. 말 그대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고 다른 곳에서 예배할 것이 아니라 중앙인 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중앙에 있는 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시는 말씀 가운데 그들이 예배 드릴 장소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택하신 곳, 택하실 그곳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세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 시대에 와서 성전이 지어지고 그곳이 바로 온 이스라엘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이제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고 내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는 했지만
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 해당되는 사람이든 남유다에 해당되는 사람이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야 하는데, 모든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백성들이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게 될 텐데, 갔다가 유다의 왕인 르호보암에게 그들의 마음이 돌이켜지게 되면 그들이 나를 죽이고 르호보암에게 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일국의 왕이 참으로 못난 생각을 하는 거죠. 앞서 우리가 보았던 이 열왕기상 11장 28절에 소개된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라고 하는 말씀하는 부분과 오늘 보여지는 그의 모습은 사뭇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대장부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또한 12장 24절에서 보여준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마야 선지자가 던진 이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그 모습과도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그가 계획하고 해낸 일이란 금송아지 둘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리고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백성들에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 28절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겨우 생각해낸 게 금송아지예요. 또 금송아지가 또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두고 왜 계속 금송아지에게 절하려 하는 것인지, 이 여로보암 입장에서 자신의 백성들이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러 갔다가 그 마음을 돌이켜서 르호보암에게 마음을 뺏길 것이 걱정이 되었다면 자신의 땅에 성전을 만들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만듭니까? 금송아지. 말씀을 더 자세히 보면 29절 말씀에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위치해 있고요, 단이라는 지역은 최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가장 북쪽 위치와 가장 남쪽 위치에 그 성소를 만들고 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곳을 만들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나라 전체를 저 금송아지 우상에게 바치겠다라고 하는 뜻과 다름없는 행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세워서 왕이 된 그 사람이 자신의 나라 가장 위에도 우상, 가장 밑에도 우상을 갖다 놓은 이런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이 여로보암은 그렇게 타락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도 좀 이상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라고 말해요. 신들, 그 개체가 2개 이상이다라고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복수를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들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어요.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알고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이 여로보암 안에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들로 제사장을 삼았다라고 31절 말씀은 이야기해요. 완전히 끝을 달리는 것이죠. 그의 악행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은 통일 왕국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나라가 갈라지기 전에 솔로몬이 살아 있었을 때 태어났던 사람인데, 이 솔로몬의 통치 시절 통일 왕국 때에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시기를 알고 있었나요? 모르고 있었나요?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자신이 우상을 섬기는 날의 그 기준을 하나님을 위한 성소에서 하던 그것과 비슷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방법으로 우상을 섬긴다. 이런 행동이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방법들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우상을 섬기는 일에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여로보암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한번 이 죄악에 자신의 눈이 가려지게 되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그 죄를 지은 자신을 다시 돌이켜 볼 때, 그때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악한 행동을 한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간구하기를, 나의 눈이 죄로 인해 가려지지 않기를, 그래서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죄는 우리의 모든 감각을 둔감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복음을 향한 시선이 어두워지게 하고, 진리를 듣던 귀가 막혀서 들리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던 이 손은 죄를 짓는 도구로 전락시키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가볍게 걸었던 그 발걸음은 죄의 길로 내리 달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림으로 영적인 감각을 민감하게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이 영적인 감각이 둔감해지면요, 성경 말씀을 보아도, 또 이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도 저 이야기가 내 이야기처럼 들리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얘기처럼 들려요. 희한할 정도로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문제가 1도 없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사실은 다른데 말이지요. 자, 그리고 끝으로 33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마음대로. 네. 하나님을 떠난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마치 사사기에 이러한 유사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마치 그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 아까 보았던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을 북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서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었던 과부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에게 선택받았던 그 여로보암의 삶, 그리고 선지자를 만나 내가 왕이 될 것이다라고 그 예언을 받았던 그의 엄청난 그 삶이 완전히 우상을 쫓는 삶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솔로몬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를 선택하셨지만 그 또한 솔로몬과 같은 길을 걷게 되고 말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그래, 바로 저 여로보암, 저 아이라면 이스라엘을 바르게 이끌 수 있을 거야. 비록 솔로몬은 실패했지만 저 여로보암이라면 나의 뜻대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겠지. 하나님의 기대는 컸지만 그 기대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버린 여로보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나를 보며 가지신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저 내 딸이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저 무기력한 수많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한 명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몸을 바쳐 충성을 다할 나의 자녀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나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는 사람으로서 살아오기는 했습니까? 하나님은 끝이 없는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시지만 나는 그럴 때마다 인생의 문제 앞에 넘어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광림교회가 지난 38년 동안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걸음을 걸어왔다면 앞으로의 새로운 38년을 더욱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또한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 계속해서 14장 20절까지 성경은 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그의 인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떠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그러한 우리 광림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향한 크고 아름다운 기대를 가지고 계셨고, 때마다 일마다 나를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옆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화려함에 속아 아버지 그것만을 쫓아 살아간 어리석은 모습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지금이라도 나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돌이켜 주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광림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기대에 부응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계속해서 걸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